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여 수십 개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실천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안식일에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안식일에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이런 이제 규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 4가지 정도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평생 손 마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셔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이루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를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안식의 근거는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라라는 이제 의미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안식을 규례를 지킴으로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안식을 지켜야 하니 안식일이 참된 안식이 안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도리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정죄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70을 살게 되어지고 건강하면 80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다른 날보다 더 수고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시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받고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인 되어져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데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면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이 있겠지만 구원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2배, 3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영을 만져주는 시간이고 그럴 때 우리 육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쉼과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어지고 독수리의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배의 풍성함을 늘 경험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되면 좋겠고요. 오늘 한 날도 따스한 성령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마음으로 보내 내
시